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 여러분 들으셔서 우리 성도들 생각하며 이제 서로 인사를 하실 수 있죠? 예, 함께 축복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계신 분도 이쪽으로 좀 오실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쪽을 보고 설교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은 안 보고 이쪽을 설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일어나서 이쪽으로 아주 앞으로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얘기해야 되나요? 이쪽으로 오시라고? 지금 우리가 떨어져 앉아 계세요. 1m 이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애굽으로 보내면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모세는 거절합니다. 몇 번을 거절하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5번을 거절해요. 우리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3장 11절 보면 제일 먼저 거절한 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아니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해요. 첫 번째 거절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설득하고 났더니 두 번째 거절하는 게 뭐냐면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하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분의 이름이 뭔데 이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전 못 가겠어요. 이렇게 또 거절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거절한 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쉽게 말하면 아니 당신 여호와가 보냈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여호와를 만난 증거가 뭐냐? 분명히 그거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그건 저는 못 가겠어요. 이렇게 있는 또 세 번째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또 그를 설득하고 나서 4장 10절로 가보면 네 번째 거절하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원래 말을 잘 못하잖아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잘 돌아가지 않고.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네 번째 거절을 했는데 또 하나님 설득하시고 나니까 이제 정말로 할 말이 없으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거절한 게 뭐냐면 13절에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깜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다섯 번을 거절을 한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다섯 번입니다. 이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다섯 번을 거절한 거거든요. 훨씬 더 많이 거절했을 수도 있어요. 이걸 보면서 모세는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정말 가기 싫은 거라고요. 우리가 앞에서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깊이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고 너를 쓸 거니까 네가 가서 내 백성 건져내 이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 저는 거기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깜이 아니고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 게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윗이 17살 나이 때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그와 싸우겠다고 나간 것은 교만이에요? 겸손이에요? 답을 드리면 제가 두 개 질문 드렸잖아요.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교만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윗이 교만하고 그죠? 다윗이 교만하고 모세는 겸손하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모세가 교만하고 다윗이 겸손한 거예요. 모세는 다윗을 먼저 참 얘기하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뭐라고 했느냐면 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말은 나는 당신과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는 것이 분명하니 나 하나님 의지하여 나아간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모세 같은 경우 난 못합니다. 그럴 만한 깜이 안 되고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하는 것은 겸손처럼 보이지만 교만한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왜냐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죠. 모세가 못 간다고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하나님 내게 일을 맡겼을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교만이고 내가 그 일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벗겨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또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모세가 계속 거절하는 것을 어떤 분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거를 좀 분석을 한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모세가 원래 바로의 왕궁에 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위치였잖아요. 상당히 높은 위치였잖아요. 그런데 졸지에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리고 돈이 나름대로 꽤 있었던 가정인데 어떤 일로 인해서 거의 돈을 다 잃어버리고 거의 바닥 같은 상태로 사는 분들이 있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 상당한 인기를 누렸었는데 인기가 추락해서 이제는 TV에 나오기도 어렵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태로 추락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자기애라는 거예요. 자기애. 자기 사랑. 이게 무슨 자기 사랑이지? 아니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나의 유익에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뭐 그러는 게 자기 사랑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게 자기 사랑이지? 라고 하는 게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경우를 놓고 보면 모세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가
바닥으로 그 인생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그 삶을 목동으로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 안에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하기도 싫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하라고 하는 것도 하기 싫다.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불행과 아픔을 남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남 탓으로. 그러면서 지금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없다. 내가 누구보다 제일 어렵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철저히 자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자기를 보호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는데. 난 상처 입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나는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상황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건을 열어주지 않았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자기를 자꾸 보호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자기 연민이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의 아픔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나의 아픔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아픈데. 내 주변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든 걸 보면서 내가 더 힘든데. 계속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아픈 걸 보고 울 수 있는데요. 그 우는 게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내 슬픔을 보고 운다는 거예요. 내 아픔을 보고.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그분은 이런 유형의 사람을 소셜패스라고 하더라고요. 사이코패스와 다른 소셜패스. 다른 사람의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아픔을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모든 초점이 항상 나에게만 있는 사람. 어쩌면 지금 모세가 그런 지형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가 하려고 할 때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는 거에 대해서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일견 이해가 되는 것은 모세가 지금 처해 있는 처지라든지 모세의 상황이라든지 모세의 과거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맡긴 일의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을 하면 모세가 거절하는 게 일견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는 그 모세를 말이죠. 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 내가 거절해? 너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계속 거절해? 너 말고는 내가 쓸 사람이 없는 줄 알아? 나는 돌들로도 일하게 할 수 있고 홍해도 갈랐고 여리고성도 그냥 무너지게 한 하나님이야. 너 그렇게 거절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이게 참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절하는 모세, 그것도 5번이나 거절하는 모세를 설득해 가십니다. 이게 참 은혜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인격적입니까? 설득해 가면서 결국은 모세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를 설득하고 다듬고 만들어서 결국은 가게 한단 말이죠. 생각을 바꾸고 확신을 불어주고 그런 방법으로.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얼마나 많이 거절했습니까? 모세와 똑같은 이유, 모세와 또 다른 이유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거절한 우리를 보고 선수 교체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설득해서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걸 생각하면 은혜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설득을 해 가시느냐. 오늘 보니까 세 가지 각도에서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거절하는 모세에게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두 손 들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설득해 가시느냐. 우선 하나님이 모세에게 5번 거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5번 거절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모세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세요. 말씀으로. 한번 그거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 3장으로 가셔서 3장 11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라고 말하니까 12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부터 읽어나가는데 초점을 우리가 둘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를 잠깐 보세요. 모세가 재밌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해 라고 말할 때마다 계속 모세가 거절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하거든요. 내가. 아, 내가 누군데 합니까? 내가 자꾸, 그러니까 모세는 자꾸 내가에 초점을 두고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도 내가로 말씀하세요. 굉장히 재밌는 구도인데 아주 의미 있는 구도예요. 모세는 거절하면서 나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도 나는으로 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모세가 11절에서 내가 누구이게 라고 나에게 초점을 두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12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에서 모세가 아까 본 것처럼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하나님 그 이름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13절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또 그러잖아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을 또 말씀하는, 하나님도 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4장으로 넘어와서 그건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좀 지나가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보는 건 지나간 다음에 10절로 나가서 보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또 나는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11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라고 말씀하면서 11절 끝에 보면 나 여호와가 아니냐. 사람의 입을 만든 분이 나 여호와다. 나 하나님도 또 나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2절에서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구도가 정리가 되시죠? 하나 마지막 13절에서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러면서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못한다고 말할 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야 너 할 수 있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 너 다른 사람보다 본래 똑똑하잖아. 너 경험도 많잖아. 이렇게 그 자신의 안에 있는 능력이라든지 경험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요. 내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을 계속 불어넣는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항복하게 되려면 내게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찾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히 초점을 우리 지난주에도 여호와에 초점을 두면 된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계속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양 아주 잘 고르셨는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두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을 하나님께 둔다는 거죠.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은.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설득한 방법이었거든요. 너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어. 내가 누군지 중요한 게 알아. 네가 누군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누군지가 중요한 거야. 자, 이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능력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설득이 안 되니까 자꾸 능력을 보여줌으로 설득을 하시는 단계가 오늘의 말씀이라고요. 그게 설득 두 번째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단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적 보여주고 나 기적 베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니까 너 가.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 뱀을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요 뱀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여기 뒤에 7장으로 가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7장 10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7장 10절.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배웠던 그대로 한번 하거든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똑같이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니. 똑같아요. 모세와 아론도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됐고 그런데 바로의 요술사들 그 술객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11절 끝에 보면 12절 끝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고 나와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하고 오늘의 이 첫 번째 보여줬던 기적하고 연결하면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을 텐데 이집트의 이전의 그 왕들은 이 코브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거 아시죠? 이집트 영화에 잘 나오는 거 코브라 이렇게 생긴 코브라 있잖아요. 그 코브라가 왕들이 들고 있는 왕들이 쥐고 있는 지팡이 막대기 같은데 그 위에 보면 꼭 코브라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당시에 왕을 그리고 있는 뭐 벽화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왕이 나올 때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코브라거든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코브라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 그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코브라는 왕권을 상징해요. 자, 왕권을 상징하는 그 코브라를 모세의 코브라가 잡아먹은 거예요. 그걸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이집트의 왕이 두렵지? 이집트의 왕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왕권이 이집트의 왕권을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가. 계속 하나님은 기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준다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적 같은 걸 소망하고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데 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같은 데서도 기적이 많이 나오는데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명백하게 이겁니다. 기적을 베푸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려는 게 목적이에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혹시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뭐 기도 응답이 되었다든지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목적은 이거라고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히 하려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6절로 가보시면 두 번째 기적을 또 보여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4장 6절입니다.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보니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게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인데요. 단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되었다가 또 멀쩡해졌다, 그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우리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 나병은 이때 당시에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부정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 시대 때도 나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고 추방이 되었고 성전에 갈 수도 없었다는 거. 왜 그러냐면 나병 그러면 부정한 병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하늘이 저주를 내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나병에 걸렸던 손이 멀쩡해진 것을 통하여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하는 것은 단지 그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정을 다 씻고 그들을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부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깨끗하고 정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9절에 보면 세 번째 기적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건 나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을 이제 미리 보여준 것이죠. 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5만 가지를 다 신으로 믿었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하게 신으로 믿은 게 뭐냐면 나일강이었어요. 그들의 물을 제공하는 젖줄이었기 때문에 나일강을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나일강 강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그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신으로 여기는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인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에게 신으로 섬기는 그 신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고통으로 빠뜨리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진정한 신이 아님을, 그리고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렇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은 그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일으켰던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뭐 물을 피로 바꾼다든지, 뭐 이가 들끓어 가지고 고통을 준다든지, 파리 때 뭐 메뚜기, 뭐 독종, 캄캄한 밤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10가지 재앙의 그 내용들은 전부 다 애굽 사람들이 중요하게 신으로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심판한 거예요. 그들은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겼거든요. 파리 만들어 놓고 신이라 그랬어요. 메뚜기도 마찬가지고, 짐승도 섬겼고, 해도 섬기고. 근데 해가 어두워져 가지고 밤이 됐잖아요. 전부 다 뭐냐면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것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들은 다 거짓된 거야. 진정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걸 보여준 게 10가지 재앙이라고요. 그 맛보기로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게 물을 피로 바꾸는 거였거든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 누가 진정한 왕이냐? 누가 진정한 통치자이며 누가 진정한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걸 모세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그 여호와 하나님, 진정한 신이며 진정한 왕이며 이집트의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이 너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담대히 나아가. 이게 뭐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든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 때 나를 보면서 막막할 때 우리가 항상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내가 믿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거를 보면 된다는 거거든요. 자, 또 하나 설득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설득은 뭐냐면 우리 다시 2절을 보시면 자, 2절 같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킬 때 그의 손 안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일으키세요. 그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목자로서 들고 다니고 어떤 때는 양들을 통제할 때 어떤 때는 이리와 싸울 때 어떤 때는 힘들면 그걸 의지하고 걸어갈 때 썼던 아주 익숙한 지팡이거든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고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너를 보내면서 그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모세야 너 걱정하지 마. 나는 너를 쓸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일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일할 거야. 그래서 그 상징으로 그가 그렇게 익숙하게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쓴 거거든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20절로 가보시면 모세가 이제 이 지팡이를 들고 드디어 설득이 돼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가는데 여기 특별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0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그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2절은 모세의 지팡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가 항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애굽으로 갈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질문. 그러면 모세가 이전에 갖고 있던 지팡이는 버리고 하나님이 준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고 번쩍번쩍한 그 지팡이를 다시 받고 갔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한 그게 2절에 있는 그 모세의 지팡이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이 지팡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그가 이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모세가 아주 익숙하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의 품에 항상 소유하고 있던 것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지팡이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쓸 지팡이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탁 치니까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들을 이곳으로 가라고 인도하고 그 지팡이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 설득하는 겁니다. 모세야, 나 너 쓸 건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익숙한 걸 가지고 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 가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다윗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주는 갑옷을 입고 그리고 그가 주는 멋있는 칼을 들고 골리앗과 싸운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이 사용한 것은 그에게 그렇게 익숙한 물맷돌이었던 거잖아요. 늘 들고 다니면서 연습도 하고 때로는 이리와 늑대를 쳐부수는 데 사용하기도 했던 그 아주 익숙한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는 데 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항복하지 못하고 난 못해요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설득을 해가셨는데 마지막으로 설득한 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뭐냐? 네가 익숙하게 가지고 있는 물맷돌은 뭐냐? 나 그거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물맷돌로 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른 다음에 지금까지 목회를 위해서 쓰실 때 제게 없는 거를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어서 목회를 되게 하고 이러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갈고 닦았던 거, 익숙한 거,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조금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뭐 재능이라면 재능, 그 다음에 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더라고요. 오늘 주님도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쓰시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것도 맡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복하지 못하는 분들 이제 항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초점을 두고 항복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니까 항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항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는 것을 드디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 갖고 우리도 다 같이 한번 전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